오늘 저희가 욥기 30장 1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지난 주일에 전한 28장 그 지혜의 시 이후에 욥의 이제 마지막 진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저께 29장 우리가 묵상을 이렇게 건너뛰었지만 여러 개인적으로 묵상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욥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또 이제 친구들 앞에 이제 자기의 그런 모든 지금까지 진술한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이제 진술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저께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은총을 베푸셔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축복 가운데 지냈던 그 과거를 지난 날을 이렇게 회상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가족이 너무나 단란한 가족이 정말 복을 누리면서 또 많은 그런 풍족한 그런 생활을 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특별히 정말 많은 존경을 받으면서 품위를 또 이렇게 지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제 30장에 그러나 이제는 그러면서 너무나도 그것은 아득한 옛날이 되어버렸고 글쎄요 시간적으로는 글쎄 몇 달이 지났을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긴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득한 옛날이 되었고 지금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을 이제 살고 있는 그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게 이제 30장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1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자기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그런 특별히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그 표현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그 마음의 쓴뿌리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어떤 그 강렬한 감정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정말 은총을 입어서 모든 가족들도 그렇게 정말 참 복을 누리고 풍요한 삶을 살았고 또 사회적으로도 너무나 이제 인정을 받아서 그가 높은 지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았던 그 모든 걸 다 상실한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것도 힘든데 그 자체도 너무너무 힘든데 그렇게 되니까 이 사회가 자기를 냉대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한 부류의 사람들을 이제 이 30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보다 젊은 자들. 그래서 나보다 나이가 더 어린 자들이 젊은 것들이 그런 말이죠. 근데 그들이 그냥 나이만 젊은 것이 아니죠. 그 이야기는 연배도 그렇고 또 옛날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자기가 봤을 때 자기보다 훨씬 못한 자들이 그런 뜻도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를 비웃는구나 그러면서 특별히 그 젊은 자들, 자기를 비웃는 젊은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자기에게 퍼붓는 조롱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호소합니다. 사실 이제 육체적인 고통도 얼마나 크겠습니까만 이런 사회적인 냉대가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완전히 그 어떤 사회적으로 이렇게 낙인을 찍는 그런 것이 더 힘들겠죠. 그래서 완전히 따돌림을 이렇게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이제 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죠. 자, 근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그 이야기를 보면은 굉장히 그 감정 표현이 격렬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좀 느꼈던 욥의 어떤 그런 그 어떤 인품, 고통 중에서도 어떤 그런 그거의 어떤 인품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는데 그런 인격이 좀 오늘은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렇게까지 정말 그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조금 이렇게 심해서 이게 욥의 모습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가 그렇게 정말 그들을 이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몰아세우는데 모르겠어요. 그의 생각이 자기한테 이렇게 정말 불명예를 안기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것을 어떻게 정말 이렇게 되갚아 줄 수 있을까? 더 큰 불명예로 그들에게 안겨주면 그들이 나한테 이렇게 정말 나를 정말 욕하는 것이,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렇게 되나 모르겠어요. 그런 논리를 펴는지 모르겠는데, 욥이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그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정말 나쁘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를 비웃는 그 젊은 자들이 그들의 아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네를 보니까 너네 아비들도 정말 천박하기 이를 데가 없겠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신공격 같은 걸 하는 것이죠. 그들의 아비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양떼를 지키는, 내 양떼들을 지키는 개들만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한 공격이죠.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결국은 그 아비들이,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욥의 어떤 추정이 되는 것이, 추측하는 것이죠. 꼭 그들의 아비가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너네가 하는 행위를 보니까 결국에는 너네 부모들이 이런 모습인 것 같아. 사회에서도 정말 너무나 비천한 그런 버림받은 사람들의 그런 자녀들인 거 아니냐, 너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공격을. 자,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2절부터 8절까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으로 그들의 아비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들은 기력이 쇠잔해서 손에 힘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양떼를 지킬 수도 없는 그런 정말 그런 소용이 없는 무가치한 존재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이 궁핍하고 기근해서 파리하기 때문에, 너무나 정말 기골이 상접하기 때문에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는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난하고 사회적으로도 버림받은 계층의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저께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을 때는 정말 그 많은 존경을 받았는데, 거기를 보면은 이 젊은이들이, 똑같은 젊은이들을 볼 수가 있죠. 거기 29장 특별히 8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젊은이들이 옛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정말 욥이 이렇게 지위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정말 입도 뻥끗하지 못했던 그런 대상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그게 이제 우리가 그 11절, 29장 11절부터 보면은 그가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을 돌봤는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거기 12절부터 보면은 부르짖은 빈민을 도와주고, 그쵸? 고아를 건져주고, 망하게 된 자도, 또 과부의 마음도, 그리고 정말, 그쵸?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쵸? 맹인의 눈도 되어주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어주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어주고, 모르는 나그네 같은 사람에게도 송사를 돌봐주는, 그리고 불의한 자들을 정말 위에서 오히려 싸워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정말 찾아주는 그런 정말 그 사회적인 약자들의 편에 섰던 욥이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정말 자기가 당하고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막 이렇게 폄하하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참 이렇게 참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또 다시 돌아옵니다. 30장으로. 자, 그들이 그러면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나무를 꺾으며, 이 짠나물이 있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너무너무 짠 거예요. 이게 이파리인데 그것은 이제 식물로 삼는 것이죠. 그리고 뱃살이 뿌리로, 이게 로뎀나무 종류라 그러는데 그거를 먹거리를 삼는다.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로 먹으면서, 그러니까 정말 궁핍하고 기근하고 기력이 쇠잔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잡도 없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홈레스고 잡레스한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이들의 신분이 말이죠,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도둑이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쫓겨나서 이렇게 정말 들로 산으로 이렇게 그들 들판에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의 후예들 아니냐 너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다. 그런 너네가 그런 정말 자녀들처럼
그런 부모를 둔 자녀들처럼 너네가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불명예스럽게 나를 이렇게 몰아세우는구나. 그렇게 이제 반격을 하는 것이죠. 평소에 그 쫓겨난 사람들, 정말 사회적으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대해줬다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죠? 어떻게 그런 사람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뒤에 조금 더 보면은 지금 욥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관찰을 해서 그게 사실적으로 그렇다라고 한다기보다도 지금 그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런 엄청난 이제 그런 충격을 받고 또 고난 중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이런 재앙을 받으면서 굉장히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패러노이드가 걸린 정말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심리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뒷부분이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공포에 질리게 되면은 모든 것을 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의 지금 상태를 우리가 좀 더 감안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은 젊은 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비웃는가를 9절 10절에 조금은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그래서 이 욥의 인생이, 욥의 스토리가 노랫거리가 된 건데 그게 조롱의 노랫거리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조롱의 노래를 지어서 노래를 하고 그들의 놀림거리로 삼고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사실 멀리하는 것은 이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앞에 우리가 19장에서 봤지만 그에 가까운 모든 친족들이, 그렇죠? 이웃들이, 어린아이들조차도, 정말 친구들조차도, 또 더 나아가서는 가족들조차도, 아내조차도 자기를 멀리했다,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특정한 이 젊은이들을 이제 여기서 지칭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그 당시에 침을 뱉는다는 얘기는 죄인이다, 아니면 위선자다, 그래서 침을 뱉는 경우가 있는데 욥을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다 이라는 것이죠. 그건 좀 사실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욥을 보니까 분명히 전에는 너무나 정말 이렇게 내노라 하는 그런 부자였고, 또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았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감히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욥이 말하면은 말도 뻥끗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냥 폭삭망해서 재에 앉아서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정말 벌을 받아서 이렇게 완전히 망한 사람이니까 이제 그들도 이제 완전히 우습게 보면서 그들에게 침을 뱉고 그들을 정말 꼴 좋다 이렇게 조롱하는 노래나 지어서 정말 그를 이렇게 조롱하고 있다, 비웃는다, 이제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 젊은이들이 굉장히 정말 못된 짓을 하고 있지만서도 사실은 그들조차도 사실은 욥의 친구들과 비슷하게 이 보응의 원리에 입각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존경하다가 이렇게 망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벌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에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떤 그 사회의 찌꺼기 같은 그런 존재로 욥을 취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그들의 부모를 정말 사회적인 찌꺼기다, 너네 부모가 그렇다라고 오히려 공격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자, 11절.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이제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활시위를 늘어지게 했다. 활시위가 늘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그 활을 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이게 무기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이렇게 정말 완전히 정말 이런 몰골이 정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다 모두가 나를 공격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를 공고하게 하셔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다. 이제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되었다. 전에는 나를 두려워하고 정말 이렇게 선을 지키더니 이제는 완전히 그 선을 무너뜨리고 나를 공격한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12절 14절 그 내용 안에는 이 젊은이들이 정말 때를 지어서 자기를 향해서 몰려오는 어떤 그런 무리로 표현을 하는데, 굴레를 벗은 어떤 그런 마치 지옥에서 나온 어떤 그런 악마들처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공격을 자기를 어떤 성으로 이렇게 이제 간주하고 성을 공격하는 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오른쪽에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오른쪽은 늘 이제 전통적으로 더 강한 쪽이죠. 근데 자기가 아무리 강한 쪽이라도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는 것을 표현합니다.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래서 떼거지로 그들이 막 달려드는데, 나를 조롱의 말로 비웃는 말로 정말 이렇게 악마들처럼 달려들어서 나를 무너뜨리려는 성처럼 그렇게 나를 대하고 있는데 도울 자가 하나도 없다. 탄식합니다.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렇죠. 공포가 그를 에워쌉니다. 그래서 페라노이드가 걸린 것처럼, 환자가 된 것처럼 그가 이렇게 정말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그래서 그가 지금 여기서 아파하는 것은 그가 누렸던 그런 사회적인 지위, 품위를 얘기합니다. 명예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람같이 다 사라졌다. 나의 구원,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구원이 아닌 어떤 사회적인 그런 안전, 보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안전 보장이 완전히 구름같이 다 날아가 버렸구나.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욥의 인생을 보면서 이렇게 역전이 일어났는데 반대로 역전이 일어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던 그런 의로웠던 욥,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았던 욥,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그 욥이 이렇게 인생이 역전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이렇게 완전히 망해서 자기의 어떤 가족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완전히 이렇게 매장을 당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렇게 떨어졌어요. 그렇죠? 너무나 가련한 어떤 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또 욥이 오늘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 인생에 이런 게 벌어질 수 있을까? 오히려 반대여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사실 성경에 반대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반대되는 이야기 더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외인이었었는데 이제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더 많이 있는데, 역전의 정말 그런 인생으로 반대 얘기가 많은데 욥은 완전히 반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반대로 이렇게 그 인생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에서 떠난 그런 의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참 이렇게 그 많은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판단을 미뤄야 됩니다. 너희는 비판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7장에 이 젊은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욥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친구들조차도 뭐 사실 그러지만 젊은이들이 오죽하겠습니까? 마음껏 조롱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욥의 이 심정이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정말 이제는 뭐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의 마지막 보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조차도 자기를 이렇게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 때문에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너무너무 정말 야속하기만 하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가 이렇게 자기가 어떤 인생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그 인생을 토로하면서 결국에 이제 이게 우리가 내일도 보면은 점점 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또 다시 항변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욥기 끝을 알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린 적이 없으세요, 그렇죠? 그의 마지막 보루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보루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모두가 날 버렸다, 다 끝났다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 맨 바닥을 밑바닥을 받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부분이 지금 욥은 지금 의심스럽고, 그렇지만 그것까지는 버리지 않아요, 그렇죠? 계속 그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때 우리는 욥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욥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깜깜한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렇게 넋두리를 하고 있지만 결국 그런 욥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려울 때 우리는 욥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 또 한 단계 넘어가서, 그렇죠? 한 단계 뛰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외치시면서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혼자서 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신을 버리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끝이 없는 줄 알고, 그렇죠? 밑이 완전히 정말 없는 줄 알고 너무나 절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글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 속에서도 이렇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 욥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고 정말 우리가 참 누렸던 모든 그런 복들이 다 정말 사라지는 그런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의심하지 맙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렇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는 안 되더라도 우리의 밑을 바치고 계시는 그 주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어려움을 계속해서 견뎌나가고 계속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그렇게 견뎌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또 오늘도 또 힘을 또 주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죠. 물론 우리는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욥이 어저께도 보면은 자기 인생을 그렇게 끝날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내 연수가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의 이런 보호와 은혜 속에, 은총 속에 내 인생을 그렇게 계속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상황을 이제 만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 앞에 따져야죠, 그렇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물어봐야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복으로만,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더 정말 우리 인생이 더 달려가면 좋겠는데 가끔씩은 우리한테 아픔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고 육신에 또 병도 주시고 왜 그러시는지 글쎄요, 그게 다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포함하는 그런 지혜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욥이 앞에서 고백했어요, 그렇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복도 주셨으니까 화도 주시는 거 당연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게 힘든 거예요, 그렇죠? 화는 너무 힘든 거죠. 하나님의 그 주시는 화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 젊은 자들,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더 나쁜 것 같지 않은데 그들한테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악담을 쏟아놓는 그런 욥을 봅니다, 그렇죠?
힘드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욥의 이 고통을 우리가 또 듣습니다. 그의 절규를 듣습니다.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참 이렇게 참 자기의 속에 있는 그 쓴뿌리가 다 정말 아버지 보이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참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아버지 기본적으로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항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욥처럼 저희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믿으면 정말 밝은 날만 있을 줄 알았는데, 맑은 날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 굳은 날도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아버지 당황합니다. 그러나 또 욥을 또 우리가 기억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무엇보다 아버지 부활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며 인내하며 또 아버지 더욱더 큰 또 아버지 믿음으로 또 지혜로 또 성장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